해벌비 용몰래로 상자정멸상이라 울자가 행돌이 하이면 내세 득자 꾸리니라 생년의 세상 사는 하룻밤의 꿈속이요 만리강사는 한판 노름 바둑이라 자손들은 자손대로 제살복을 나고 나서 사손을 위한다고 말소노릇 하지 마소나 참선법은 부처님 또는 이 우주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던 법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 말을 안 믿다가 몇 년 전부터 그 말을 확실하게 믿고 내 걸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참선법이라는 건 곧 참나를 찾는 길이고, 이 참나라고 하는 것은 우주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왜냐? 참나가 천지 창조를 했기 때문에, 우주 창조를 했기 때문에,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천지 창조를 흔히 하느님이 만들었다 또는 부처님이 만들었다, 그거는 얘기가 안 됩니다. 왜냐? 만일 천지 창조가 여건 산이 높고 바다는 이렇게 얕다 그러면은, 만일 하느님이 만들었다면은 고정 불변이라 해야 됩니다. 불변. 한 번 만든 이상. 그런데 내가 포크레인을 가져다가 이놈을 깎아다가 여기다 높게 만들면 이건 얕게 됩니다. 천지 창조가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즉 천지 창조라는 것은 잠깐도 쉬지 않고 계속 일어났다 멸했다 일어났다 멸했다, 파도가 마침 일어났다 멸했다 하는 것처럼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들 눈에서 보니까, 즉 지구만 보니까 마침 뭐 한참 가는 것 같지만 이 우주 전체, 우주라는 게 얼마나 됩니까? 우리들 눈으로는 태양이 하나 있는 걸로 봤지만 부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100억 1월에 100억 미진수 세계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어떻게 태양이 그렇게 100억 1월에 100억 미진수 세계가 되겠느냐? 아무도 안 믿었는데 지금 현재 얼마까지 봅니까? 100억 곱하기 100억 개를 봅니다. 100억 곱하기 100억 개. 현대 망원경으로 100억 곱하기 100억 개. 100억 곱하기 100억 개라면 여기서 일생 죽는 날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스물 백 천 만순 뭐 조경 해양 이래 쭉 나가도 못 세고 죽습니다. 세지 못하고. 100억 곱하기 100억 개는 못 세고 죽은 그런 숫자입니다. 지금 현미경으로 태양을 그런 숫자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 숫자를. 그럼 태양만 그러냐면 태양 주위에 위성, 지구와처럼 도는 그런 세계가 마찬가지 그리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고 많은 그런 세계에서 볼 때는 오늘 이별이 부서져 없어졌다가 내일 가스가 뭉쳐서 요별이 생겼다가 모레는 요별이 없어졌다가 뒷날 찰나도 쉬지 않고 한 지구 덩어리 같은 그런 세계가 멸했다가 일어났다 멸해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이 우주라는 얘기예요. 지구만 보니까 마치 우리가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지구도 서서히 파괴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 못 먹지, 공기 못 마시지, 그럼 부서지는 거예요. 우주의 세계에서 볼 때는 한 번만 딱 창조하고 만 게 아니라 계속 났다 일어났다 났다 일어났다, 이별이 부서졌다 저별이 생겼다 저별이 생겼다, 쉼없이. 그래서 부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일찰나간의 900생멸이다. 한 찰나라는 게 뭡니까? 1초의 몇천분의 1입니다. 그 찰나의 900생멸이라는, 우리 마음이 900생멸이기 때문에 우주도 900생멸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고로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로 천지창조는 참나가 했다는 얘기예요.
참나가 했기 때문에 참선법은 참나를 찾는 것이고, 참나라는 것은 우주 생기기 이전이기 때문에 원뿔입니다. 원뿔이. 고로 우주를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알아야 한다고 요즘 과학자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과학은 일단 눈에 보이는 모양과 우리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필링을 가지고 하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낌도 안 오면은 과학은 연구를 못합니다. 일단 현미경에 요즘은 뭐 쿼크까지 나왔는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얘기해 두고 합시다. 자, 요걸 플라스틱 PVC라 그러고 요거를 나무라 그러는데, 이 나무를 부수고 나가면 뭐가 됩니까? 원자가 됐다가 분자가 됐다가 양성자가 됐다가 중자가 됐다가 중성자가 됐다가 결국 또 부수어 나가면 순수 에너지가 됩니다. 쇠를 부수는 중성자를 지나서 순수 에너지가 됩니다. 나무도 그 순수 에너지 중성자를 지나서 순수 에너지를 보는 현미경으로 볼 땐 쇠와 나무와 사람과 뭐 세면과 무엇도 꽃같이 보입니다. 꽃같이 공으로 보입니다. 순수 에너지로 보인다. 고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우주 이치를 참으로 정난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주체를 두고 마음의 느낌이 오는 대상을 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음이 변화에 따라서 이 물질은 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명을 받아들일 때 어떤 학자들은 입자다, 즉 색이다 이거예요. 색이다.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파장이다, 공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어떻습니까? 마음을 어떤 마음 상태에서 이쪽으로 관찰해 보니까 파장이 공이 됐다가 또 똑같은 찰나에 다른 마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입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즉 입자도 됐다가 공도 됐다가 즉 색즉 시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마음이 주인이지, 마음의 주인을 제쳐놓고 눈에 보이는 과학이라고 하는 눈으로 보이거나 필링, 느낌으로 하는 것은 마음이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대 문명의 위기는 토인비 학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칼 융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상, 우리 마음에 비치는 그림자인 대상을 연구했기 때문에 주인을 놔두고 대상을 연구했기 때문에 위기는 왔다. 그렇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라 그럽니까? 앞으로 문화시대가 온다 그럽니다. 산업혁명을 지나서 공산주의, 민주주의, 주의가 지나서 경제시대에 왔다가 경제시대 지난 다음 뭡니까? 돈 다음 도입니다. 문화시대가 온다. 문화시대에서는 결국은 눈에 보이는 바깥 모양을 볼 게 아니라 결국은 관찰해서 이거다 저거다 이거다 판단할 줄 아는 참나를 찾아야 위기는 극복이 된다. 즉 참나를 찾는 것이 참선법이요, 참나를 찾는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늘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참선법입니다. 참선법에는 크게 나눠가지고 사구참선과 활구참선이 있습니다. 사구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좀 도도한 얘기가 될지 몰라도 지금 흔히 참선이라고 하는 참선은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성철 큰 스님이나 또는 경봉 스님이나 전강 스님 같은 분들이 볼 때 지금 흔히 나돌아다니는 참선은 거의 사구참선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건 나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자, 사구참선은 왜 사구참선이라 그러느냐? 사구참선은 일단은 이론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론적으로. 이론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번뇌입니다. 번뇌는 뭡니까? 84,000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84,000 번뇌가 84,000이기 때문에 뭡니까? 84,000마구니입니다. 우리가 흔히 눈에 나타나는 모든 마구니를 통틀어서 84,000마구니라고 합니다. 이거는 즉 생각과 사량 분별.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부처님과 조사스님이 한결같이 꽃같이 말씀한 게 뭡니까? 염기연멸은 위지생사예요. 염기연멸이 위지생사라. 자, 한번 들어보십시다. 한번 합장하십시오.
염기염멸을 위지생산이 당생사지제하야 소질역지기 화두니 화두순이라면 기멸의 즉진이요 기멸즉진 철을 위지저희요 적중의 모하둘 위지무이요 척중의 불매화두를 위지여이라 측차공적 영지는 무게무자비니의 시용공하면 불일 성진이라나 한 생각 일어나고 한 생각 멸하는 것을 생사라고 이름한다. 우리는 염라대왕이 만약에 우리를 잡으러 왔다고 할 때, 염라대왕이 우리를 잡으러 할 때 무념무상이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염라대왕은 일단 모양이 있습니다. 그로 염기염멸 위지생사라, 즉 한 생각 일어나고 한 생각 멸하는 것을 생사다. 즉 삼라가 우주를 창조했다. 우주는 생멸 연속을 우주라 그러지 한 번 창조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생멸이 연속 계속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하는 이렇게 연속된 것이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저 전등이 1초에 몇 번 꺼졌다 써졌답니까? 80번입니까? 80번인가 아마 몇 번인가 될 거예요. 이게 1초에 꺼졌다 써졌다 하는 것이 마치 전등이 써진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듯이 이 우주도 생멸의 연속돼가는 과정을 마치 우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다. 우리 인간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계속 생멸이 계속됩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30년 살았다는 것은 30년 산 게 아니라 30년 죽었다는 뜻이고 50년 살았다는 것은 50년 산 게 아니라 50년 죽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날마다 주름살이 생기고 하루하루 머리털이 달라지고 요 안에 세포가 날마다 죽어간다는 건 뭡니까? 늙음이 세포는 또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 안에서도 꾸준하게 생멸이 연속을 70년, 80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고정불변이 몸뚱이가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기염멸이 위지생사인데 당생사지지하야 수질제기화두하면 기멸이 직진이다. 만약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두가 순일하면은 기멸은 생각 일어나고 멸하는 것은 없어져 버린다. 자, 여기서 서가지고 한참 말씀하고 싶은 것을 말씀하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걸 말씀드리느라고 조금 정리가 덜 됐을 겁니다. 정리가 덜 됐지만은 포교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고 저런 차원도 있구나. 불교라는 게 내가 정리한 정도만이 아니라 저러한 세계도 또 있구나. 그건 내가 알고 있는 건 극히 일부분인 것을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활구참선까지만 말을 해놓고 이제 정리를 해야 더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은 사구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붙을 수 있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무슨 뭐를 통하라 그런 것이 많이 붙지만 활구참선에는 언어도단입니다. 일단 언어도단입니다. 심행처멸입니다. 심행처멸입니다. 말길이 끊어져 버리고 마음행이 이미 멸한 것이더라. 이것이 아주 정답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활구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살아있는 참선인데 자, 지금부터 살아있다는 것과 죽어있다는 차이를 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요 활구라고 하는 것은 말길이 끊어지고 심행처멸이기 때문에 화두라는 게 왜 말길이 끊어지고 심행처멸이라는 그 이유를 듣고 정리가 들어가야 돼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왜 말길이 끊어지고 심행처멸이냐 하면 우리가 각자 전부 다 마음의 세계로
일어나서 한번 가봅시다. 누구를 찾아갈까요? 이왕이면 서가모니 부처님을 찾아갑시다. 서가모니 부처님을 찾아가는데 정말 이번에 가서는 내 생명이 어떠한 것인가, 내 마음 하는데 그놈이 이렇게 걸어다니도록 만들고 그놈들이 손을 올리도록 만들고 그놈이 손을 내리도록 만드는데, 흔히 한 번만 더 얘기를 할게요. 제가 송광사에서 외국 스님들을 가르칠 때 참선을 한 7개월쯤 가르쳐 봤습니다. 근데 독일 사람하고 이쪽 사람들은 얼마나 이론적으로 따지는지, 주로 사구 참선입니다. 사구 참선. 너무 이론적으로 따져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비방약을 하나 먹더라도 비타민이 얼마, 미네랄이 얼마 딱 증명이 안 나타나면 먹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 너무 이론적이래요. 하도 그러길래 하루는 삥 둘러 앉혀놓고 미국 스님, 영국 스님, 프랑스 스님, 서독 스님, 뉴질랜드, 캐나다 한 7개국 스님들이 그때 이제 참선을 배웠는데 앉혀놓고 너무 이론적으로 따지길래 부처님 능엄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제 영어를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하나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걸 들고 Can you see this? 보이느냐? Yes, I can see. 보입니다. By what? 무엇으로 보느냐? My eye. 눈으로 봅니다. 그런다 이 말. 불 탁 꺼두고 깜깜한데 Can you see this? No, I cannot. 안 보인다. 여러분들도 눈으로 본다고 대답할 사람이 상당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독일 이 친구는 글자 그대로 석두인데 이놈이 하는 말이 마음이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봅니다.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몸 안에 있습니다. 그럼 몸 안에 있으면 위장이 어떻게 생긴 거, 간장이 어떻게 생긴 거, 콩팥이 어떻게 생긴 게 보이냐 하니까 안 보입니다. 야, 이 자석아. 안에 있는 놈도 못 보는 게 무슨 바깥에 있는 걸 보냐? 이렇게 하여간 사구를 가지고는 활구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무 데를 가서 당하더라도. 내가 공부 꽤나 좀 했다고 경봉스님을 떡 찾아오니까 몇 가지 묻더니만은 네 손 내놔라 해서 손떡 내놓으니까 손을 탁 때리더니 이 소리가 네 손에서 나느냐 내 손에서 나느냐 얼른 대답하니까 그 소리가 지금 어디가 있느냐? 어디가 있습니다. 몇 근이냐? 몇 근입니다. 그러자마자 맥살을 잡고 여삼이거의 마사도래다. 그거 꽉 맥혔어요. 거기 맥혀서 지금도 진전이 없습니다. 그건 지금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도 몰라요. 내가 그거. 여삼이거 마사도를 지금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탁치고 이 소리 어디 나가느냐면 분명한 대답이 안 나옵니다. 이건 분명한 대답이 안 나오고는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통과할 수가.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통과해도 여삼이거의 마사도래가 딱 맥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딱 찾아가가지고 내 생명, 내 마음 하는 흔히 뭐 이먹고 하는 사람들 움직일 줄 알고 돌아다닐 줄 아는 이놈이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그럼 여삼이거 마사도래 아니면은 덕산 닭발 아니면 남전스님이 고향 목친돌이 한번 일러보라 그래요. 그거 다 일러걸란 정말로 깊은 잠 가운데서 내 주인공 어디 갔는가 한번 일러보라 그래요. 정말 깊은 잠 속에서 잠이 폭 들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앞뒤가 끊어져 버려야 이게 활구참선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우리가 찾아갑니다.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딱 찾아가니까 부처님 뭐라 그랬어요? 정전백수자니라. 조주고불은 부처님입니다. 정전백수자니라. 뜰 앞에 잣나무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뜰 앞에 잣나무라. 아니면 무다. 아니면 마삼근이다. 자, 우리 정전백수자 하나를 놓고 말합시다. 자, 정전백수자다.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뜰 앞에 잣나무 백자, 잣나무다. 백수자라는 잣나무란 뜻입니까? 뜰 앞에 누가 따라고 하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내가 혼자 한 거지 그는. 뜰 앞에 잣나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즘 학자들이 흔히 말을 하기를 사구 참선에서는 그 당시에 뜰 앞에 잣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조주 스님 말할 때.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나도. 아닙니다. 그게. 그 당시에 잣나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잣나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요거 좀 한번 지울게요. 뭐냐면은 이건 그냥 글자 그대로 암호예요. 암호.
내가 김신조가 우리나라에 내려올 때 제가 태백산 도소람이라고 하는 암자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한참 유행이 뭐였는가 하면은 그때 안무가 뭐더라? 백두산. 백두산 하게 되면은 김신조가 예를 들어서 내려와가지고 백두산, 그 당시에 제가 태백산 도소람이 있으니까 무슨 달력이 있습니까? 무슨 지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하루는 저녁에 그때 제가 눕지를 안 할 때예요. 장잡으라 해가지고 눕지를 않고 뭐 안 눕다 해도 맨날 진짜 뭐 고개를 쳐박아서 많이 잤지만은 어쨌거나 눕지는 안 했습니다.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눕지를 않고 한 2년 7개월을 살았는데 그 당시에 하루는 이제 잠을 안 자려고 나와서 마당을 이리 거니는데 뭐가 펑 하더니 그냥 개미까지 다 보여요. 개미까지. 조명탄이라는 걸 하던데 나중에 보니까 그 조명탄 덕을 내가 단단히 봤지. 왜냐면 이만큼 굵은 건데 이만큼씩 하수구 하는데 그 조명탄 껍질이 그만이라. 하수구 만드는데 그 도소람까지 하수구 하나 짊어지고 가려면요 앵간히 멀거든. 앵간히 멀어. 근데 그거 다 주워다가 그냥 그 지금도 하수구를 하고 있는데 그때에 백두산 하면 김신조가 내려가지고 백두산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백두산 하면은 어디에 누구가 1억 5천님이나 1억 5천 3억을 내놓기로 했으니까 그걸 받아다가 뭘 무기를 사서 어디로 가라. 이 뜻이 있습니다. 뜻이. 이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 뜻을 알아야지. 암호라 이거예요. 정전백두산 이건 암호입니다. 암호 이거는 암호. 정전백두산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전백두자라고 나온 그 뜻. 그러니 조주 스님이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자, 정리 좀 합시다. 이까지 왔으니까 다시 한번 합장을 해보십시오. 보하이 비진 요망연이요 법신청정 광모의변 천강유소 천강어리다 말리문 말리천이로구나 너무 덥습니다. 나도 더워서 땀을 쫄쫄 흘리지만 앞에 앉은 분도 많이 더운 모양인데 조금만 더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덥네요 오늘. 자,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업장소멸한다, 내가 나를 찾는다, 깨달은다, 여기에서 우리 몸 안에 영원히 남는 것과 안 남는 것, 다시 말해서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듣고 가야 됩니다. 하나는 사구참선에서 말하는 지식이고 하나는 화알구참선에서 말하는 지혜인데 이게 어디 가져가 버렸어? 지혜인데 우리가 일단 사구참선이라 그래가지고 뭔가 생각이 붙고 적적하다든지 여여하다든지 또는 무슨 촉촉하니 아주 참선이 잘 된다든지 하는 그건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참선할 때 잘 된다, 안 된다, 잘 된다 하는 것도 생각이고 안 된다 하는 것도 생각이고 촉촉하니 여여할 뿐이지 더 무슨 말을 붙일 필요 없구나. 요즘 흔히 공부하는 분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여뿐이지 뭐 거다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더 말 붙일 필요가 있느냐. 그것도 생각입니다. 여여라면은 여여를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여여에 나온 얘기를 말하세요. 여여에 나온 얘기. 여여 당처를 말을 하지 않고 여여는 여여대로 놔두고 여여하다 하는 놈이 있을 땐 벌써 여여를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일단 생각입니다. 생각 염자. 생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는가? 뜰 앞에 잣나무는 이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건데도 그래도 뜰 앞에 잣나무를 의지 않고는 화두가 안 되니까 참선이 안 되니까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왜 그러면 뜰 앞에 잣나무라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을 적나라적세세하게 표현해 준 말입니다. 그 안에는 이 마음을 깨닫는 열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마음 당체예요. 마음 자체예요. 마음 자체. 그렇기 때문에 조주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 그걸 볼 게 아니고 왜 뜰 앞에 잣나무를 했을까? 왜? 조주 스님 가슴 속에 숨겨진 그 뜻의 이걸 조사의라 그러죠. 조사의라 그러죠. 조사의. 그 뜻을 관찰하게 되면 잘 보십시오. 이건 아주 잘 들어야 그 차이점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우주 이치를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설명으로 들어서 진보도 있고 자꾸 발전도 되고 올라가고 자꾸 올라가는 것 같고, 하나는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아니면 왜 삼석은이라 했을까? 아니면 부처님은 왜 꽃을 들었을까? 전부 다 같은 뜻인데 답은 다 다릅니다. 33은 9가 나와야 되고 44는 16, 44가 얼마요? 16 맞죠? 44는 16이 나와야 되고 5는 25가 나와야 되지. 만약 44는 9가 나오고 5는 16이 나오면 그건 답이 안 됩니다. 그러나 답 나오는 원리는 같기 때문에 화두 하나만 분명하게 제대로 깨치고 보면 나머지 1700공안은 전부 다 알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는 저렇게 자꾸 되는 것 같고 가다 보면 밝은 것도 보이고 여여하고 뭐 하는 거, 하나는 그냥 열흘 하나, 100일 하나, 1000일 하나, 3년을 가나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가? 내가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주스님 뜰 앞에 잣나무란 요 뜻을 알려고 하니까 조주스님 완전히 깨친, 부처님이 깨친 당처 마음을 하나 준 그 마음을 붙들고 늘어지기 때문에 이래도 못 움직이고 저래도 못 움직이고 앞으로도 전후좌우가 완전히 꽉 막힙니다. 아무리 나갈래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갈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필생측 사요, 필사측 생이라 그랬거든. 꼭 살려고 한 적 오히려 죽고, 오히려 죽으려고 한 적 그때야 산다. 여기서는 죽는 길인가? 죽는 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선할 때는 그 시간이 이 육신과 모든 생각은 죽는 시간이지, 뭐가 잘 되기를 바라고 뭐가 나타나는 게 있고 그래가지고 설년 말년 가봐야 그건 사고 참선입니다. 폭 죽으십시오. 폭 죽어야죠. 오늘 폭 죽는 법 하나만 바로 들어버리면 앉아있는 시간이 영겁의 부처로서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